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열심히 할 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장 성도가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로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묵상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은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해서 또 다시 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원리를 다시 정리하여 연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성도들이 비방을 당하게 될까요? 어떠한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일 때 왜 그런가 하며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며 2장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또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종들을 향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 비방하는 입을 다 막힐 것이다. 혹시 누가 잘못하여 기독교를, 성도를 비방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믿음으로 양심으로 그리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비방을 막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을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다. 그리고 기뻐하라. 왜?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것의 싸움이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민감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가 어디에 누구에게 붙어야 할 것이냐,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여기에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는 게 유익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손익을 벌써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손해가 있고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천둥이 막 치는데 처마 밑에 새들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끼가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질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하고 잠잠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게 성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말씀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놀랄 일이 참 많았죠.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그렇게 내어줄 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라는 형편없는 인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단지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으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평안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질문하게 될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근심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요. 그런 대답을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기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그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요,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받으면 그것이 유익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사 우리로 말에나 이래나 선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에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이렇게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도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의 기도문 주일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100대 기도문 13페이지 월요일입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위하여.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를 위한 기도.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